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개론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개론 중에서도 개론의 개론, 더 쉬운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오늘 등장하는 내용 중에 천년왕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천년왕국설. 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천년왕국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중에서도 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니까 더 쉬운 언어로 쉽게 정리해서, 누가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의 종말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단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득하든지 아니면 대적을 하든지 물리치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붙잡고 한 번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개론의 개론, 더 쉬운 내용들을 오늘 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우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많이 인용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여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천착하고 요한계시록에 지독하게도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문화가, 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통교단에 속한 우리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약성경 27권, 그러니까 27분의 1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이 맞죠. 전체, 성경 전체로 보자면 66분의 1에, 물론 다 한 권 한 권이 같은 분량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유다서는 한 25절밖에 안 되잖아요.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요한 3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의미와 내용도 무겁고 또 50장이나 되는 내용을 유다서와 동등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66권이라는 전제로 볼 때는 66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량을 다 걸고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단들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왜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가라고 하면, 임박한 종말 사상,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곧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굉장히 짧게 인식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단의 어떤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말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될까요? 주님이 빨리 임재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의 삶이
힘든 사람들. 물론 초대교회는 다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도 당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여러 핍박과 고초와 어려움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빨리 끝나면 좋을 것 아니에요. 주님이 어차피 오실 거 빨리 오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이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이 말씀이 좋겠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한쪽 뺨 맞았는데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려면 빨리 올수록 좋은 그런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우리 가정은 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종말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혹시 몇 월, 며칠, 몇 시가 그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그 날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단의 무리가 형성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임박한 종말 사상에 대한 기대가 구체화돼서 무리화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주의자들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은 7월에 지금 일본의 7월 대지진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 시는 지나갔다고 그래요. 지난주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나갔대요. 근데 어쨌든 7월 그 어간에 아주 큰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무리들 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 전천년설주의자들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후천년설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천년설이.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말 걸면 당신 전천년설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전, 후, 무 이렇게 천년왕국주의자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요 때가 맞을 거야, 저 때가 맞을 거야, 아니야 이게 맞아. 근데 우리 장로교단은 어떤 그 셋 중에 어떤 천년왕국에 우리의 교단 신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 사상에 경도됐다는 말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됐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원인이 제공이 된 복음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마태복음 9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거봐.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마지막 일을 눈으로 볼 사람들, 그 제자들도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거봐, 곧 될 거야. 그게 언제야? 2025년 12월 10 며칠 몇 시 몇 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구절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종말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종말 예언. 그러니까 이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하면 맞네. 이제 요한이 이제 곧 그 종말의 때가 온다고 했으므로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넘겨 짚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 종말 예언은 주후 70년,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90년대입니다. 90년대. 95년이라고 칩시다. 정확하게 규정은 할 수 없어요.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주후 95년도에 쓰여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70년으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25년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 티투스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종말을 예고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곧 올 것이고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을 요한계시록이 다시 예언을, 다시 계시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배열상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사도행전 다음에. 이것도 역사서가 될 거 아니에요.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면 역사서가 돼야 되니까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요 배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성경의 이 배열 구조를 이 70인경 성경이 따랐기 때문에 그 배열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요한계시록이 사도행전 다음에 가야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벌어질 계시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계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5번째 우리 5번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 그러면 구원자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의 시대처럼 천년왕국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계시록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망한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훈련받은, 교육받은,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경 해석자에 의해서 제대로 잘 해석받으면서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를 비롯해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옛날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전인수로 지 맘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JMS라고 하는 정명석 씨,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사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며 칠판에 막 그림 그려가면서 막 써가면서 엄청나게 멋지게 강의를 하는데 무학자입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신학교육은 고사하고 정규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홀릴지에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 맘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JMS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서울대 교수들도 많고 대학 교수들도 어찌나 그리 많은지,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 잘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단들이 거기에 막 천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좀 뭐랄까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혐오감,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당한 공부, 바른 학습,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마저도 그냥 도망쳐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볼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못해요. 어떻게 되지? 연옥은 아닌 것 같은데, 연옥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무덤에 갔다가 그러면은 우리 저기 지금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며 나중에는 어떻게 되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종말 신앙에 힘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잘 공부하시면서 잘 공부하고 명확한 신학적 토대를 평신도 수준에서 가져야 되는 신학적 토대를 분명히 하시고 누가 무슨 말로 시비를 걸든 분명히 하든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바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와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에 앉은 용, 해를 입은 여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 다음 4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악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심판 예언,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 내용상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아주 미치광이 살인마가 사람들을 이유 없이 막 죽이고 다니는 영화를 여러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혐오스럽죠. 근데 이건 필수 시청 과제야. 꼭 봐야 돼. 그런데 내용이 막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막 심판과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누가 이용해요? 이단들이 이용한단 말이죠. 이 막연하게 그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 가운데 엄습하는 그 거북함과 두려움, 이 거부감을 이거를 착 이용해 가지고 마치 사기꾼들이 사기치듯이 말로 현혹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목회자, 성경 해석자, 신학자들의 바른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의사는 수술 지향적 의사가 있죠. 뭐만 하면 수술하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수술적 치료를 지향하는 의사도 있죠.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닌 겁니다.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바른 신학 교육을 받고 정규 신학 교육을 받고 바르게 신앙 훈련을 쌓고 바르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나쁜 마음 품으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만 잔뜩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더 순종적으로 만들려 한다든지 헌금을 강요하게 한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쁜 마음 품으면 의사가 나쁜 마음 품으면 과다 진료하고 과잉 진료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과다 이 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인이 가능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물어볼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노회와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내 신앙을, 내 받은 신학 교육을 또 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그런 우리 교단 신학에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맞는가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교단에 속해 있으면 상회비나 내고 귀찮은 일에만 얽히고, 목사가 때로 노예에 가서 노예 일도 해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안 좋은 일들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 토대가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 교단 신학이 또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는 바른 자세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한 두려움, 짐승의 수 666, 그것을 머리에 이마에 새긴 자가 어쩌고 저쩌고, 야, 너무너무 무섭다. 이거 바코드라고 누가 그러든지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 큰일 난다던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2000년 1999년도 12월 3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 컴퓨터 암호 체계가 대혼란이 벌어져 가지고 Y2K 2000년이 되면 이 컴퓨터가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원자폭탄이 미국과 소련을 향해서 서로 쏘고, 그래서 대재앙과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도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주민등록 뒷자리가 이제 3으로 시작하고 여자아이들은 4자로 시작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작정 어렵거나 두렵게 느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깝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연관지어서 해석하게 되면 짐승의 수가 저 유럽 연합의 대통령들의 뭐 숫자니, 이렇게 과대망상하여 요한계시록을 확대 잘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쭉 계속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새벽에 하는 것처럼 10절에서 15절 정도 깊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뒤에 걸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고, 창세기도 쭉 읽어 나가면서 복음서를 읽거나,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읽고 있으니까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독해 나가면서 같이 읽으면 제일 좋고, 그게 둘 다 어려우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말씀을 깊게 읽는 쪽을 선택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이 전체적인 통전적 내용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이걸 창조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 7월 1일 우리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 오후 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의 정원사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창조신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골려 먹으려고 세상을 창조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들 선악과 지어놓고 요거 먹나 안 먹나, 요거 죄 지으면 내가 죄 지은 놈 골려줘야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빛 아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짐승의 수 666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창조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죄악과 실패에 점철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선택들을 하셨는가, 그런 빛, 그런 일관성 아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받을 사람들, 아까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또 이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군인들 역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이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데려가다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는 못하더라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예수 믿는 증거다. 그것도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마라.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서신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악인에 대한 심판, 아이고 고소하다. 악인들 다 멸망하고 저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지옥불에 쳐 넣으시니까 내 마음이 고소하다. 결론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결정이 가장 옳고 바른 선택임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마음이 막 후련하고 개운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창조적 파괴 행위를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것이 최고의 선택, 바른 선택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리 현대인들이 바르게 적용하여 읽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멸망당해야 되는 도시, 멸망당해야 되는 그 왕국의 지도자와 통치권자들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를 로마라고 쓰면 이 편지가 옮겨지는 중에 검열을 당해서 없어지거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 악의 제국 바벨론으로 바꿔 썼다는 거죠.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바벨이라고 하는 지명,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벨이 어떤 곳이죠? 스스로 높아져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도시, 악의 도성, 그게 바벨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악의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 그 로마는 지금 어떤 상태죠?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도시. 제가 요즘에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로마,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완전히 기고만장하여서 자만해진 도시, 나라, 그게 혹시 지금의 미국이 아닐까? 상대국, 같은 동등한 주권국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관세를 25% 물리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의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썼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저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업신여기면서. 공식 외교 문서로 우리가 지금 당신의 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니 우리와 함께 통상 교섭을 합시다. 공식 외교 문서를 통한 게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라고 하면서 자기 그냥 일기장 같은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그 내용을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대 나라를 무시하면, 캐나다를 향해서는 우리나라의 51번째 주가 되라. 우리로 치자면 저 일본을 향해서 우리나라 저 경상도 밑에 일본도가 되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인 태도로 외국을 대하는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외국을 대하는 나라가 있었나 지금까지? 근데 그 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면 또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데 자칭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주권국의 통상교섭을 하면서 그런 식의 대우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모습이 지금의 미국, 예전의 미국, 미래의 미국이 아니라 지금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그냥 이단 때문에 무작정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당시의 로마 제국이 막 교만방자하여서 지 맘에 안 들면 막 죽이고 막 살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죽기도 전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흉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이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흉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건 정말 꺾을 수 없는 문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TV 켜고 여러분이 하는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황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여러 사람들이 소위 좋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에 편승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정말 내 인생 헛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문화, 로마의 문화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돈이 단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몇 평집 사고 내 차는 뭘 타고 나는 돈이 얼마나 많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과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갖추었는가? 그 허무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완전 지세상인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데 결국 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명명백백히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르지 못한 세계관들과 싸우며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멸망 후에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우는 믿음의 왕국이 바르게 세워질 것임을 믿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순교자도 발생하고 또 도미티아누스가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자,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 어느 날짜 어느 순간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때가 아닐까? 근데 사실은 아무 때도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고 자기 확신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런 어떤 운명 결정론적인 잘못된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80 몇 년도인가요? 89년도였나? 어쨌든 92년도였나? 그날 10월 며칠에 저녁 9시 그래서 막 카메라 9시 뉴스 카메라들 막 들이대고 그랬잖아요. 허무하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고 도적처럼 그때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모든 시간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오히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야 로마 군병이 강제로 오리를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면 심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등 지금 나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전체 성경의 맥락 안에서 통전적으로 읽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론의 개론이라 그랬는데 너무 내용이 많거나 어렵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서와 묵시록의 내용만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이 구약의 뒷부분이 예언서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분량에 따라서 대소가 나눠지는데 예언서의 특징은 듣는 사람 내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막 유다 백성들에게 그따위로 믿었다가는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멸망이 미뤄지게 됩니다. 요나서가 대표적이죠.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더니 이 요나가 아주 건성건성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회개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늦추십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르고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안 바뀌는 겁니다. 왜 안 바뀔까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이미 암덩어리가 전체 몸에 퍼져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다시 되돌릴 길이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것. 이 완전히 진멸하고 새롭게 새 창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묵시와 계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은 그래서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묵시와 계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새 창조를 위한 창조적 파괴가 예언된 말씀이 묵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아주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쓴 약인데 잘 먹고 용법대로 복용하면 우리 심신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약재가 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훈련받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미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더 많이 잘 공부해서 신학적으로 단단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잘 통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